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충성의 달로 정하고 그 둘째 주지만은 오늘이 우리 성남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1952년 4월 12일 날 우리 성남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딱 그 날이 오늘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는 이 지역에 있는 불신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성남교회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따라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나무의 가치는 그 열매에 달려 있습니다. 이파리가 똑같은 모양을 갖추고 나무의 크기도 똑같아도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지식이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물이 있어도 그 삶의 결과를 놓고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그가 아무리 풍족한 삶을 누렸다 한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큰 권세를 누렸다 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열매가 좋지 못하면 후세 사람들은 그를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좋은 열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는 이렇게 나무에 열리는 감이나 사과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믿음의 열매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믿음으로 산 삶의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기 원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거룩함에 이르는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 거룩함에 이르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사도 믿음의 열매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믿음의 열매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믿기 때문에 찬양하고,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이 강력하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아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제자 도마도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장자국을 만져보아야 비로소 믿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와 또 도마 옆에서 듣고 있는 그 제자들도 한번 만져봤으면 믿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져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만져본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만져본 후에 주님이시다. 그렇게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양 믿는 것 복된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양 예수 믿는 것 복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고 승리하여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남들이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간증만 듣고 살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간증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보아야 믿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6장 17절로 20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에게 축복을 하고 그에게 은혜를 선포하는 그 천사에게 기도는 말합니다.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심을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놓고도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표를 보여주니까 또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또 말합니다.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표적을 양털을 갖다 놓고 이슬이 양털에만 임하고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못하고 이번에는 양털에는 임하지 않고 지면에만 이슬이 임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에게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 속에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고 그들에게 아무런 일을 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아니 계신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버렸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가슴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요구하는 표적을 다 보여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러분 표적을 구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러나 인자는 보여줄 표적이 딱 하나 있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 표적을 보아야만 믿음이 생깁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도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큰 표적을 보아야만 믿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쳐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주고 한 번도 눈을 뜨고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해주고 나병에 걸려서 온몸이 썩어가는 사람도 고쳐주고 죽어서 장사 지내는 사람들까지 살려주고 이런 많은 일을 행하였지만은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큰 능력을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을 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난번에 보았던 그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 이미 장사 지내서 냄새가 나는 그를 무덤 문을 열고 불러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마찬가지. 우리들도 이런 표적을 구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1952년 4월 12일 날 이 교회를 세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적 중에 가장 확실한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모인 숫자가 120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를 빼고 나머지 100여 명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박해가 시작됩니다. 어떤 이는 불로 태워 죽이고 어떤 이는 사자굴에 던지고 어떤 이들은 나무에 매달아 놓고 사자를 불어서 뜯어먹게 하고 어떤 이는 칼로 죽이는 이런 엄청난 박해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숫자는 날마다 늘어났다고 하는 사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현장에서 나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기서 누군가가 불태워 죽임을 당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보는 눈앞에서 사자에게 뜯기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날마다 숫자가 늘어났다고 하는 사실, 그 박해 속에서도 숫자는 점점 늘어났고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소아시아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숫자는 점점 늘어나서 이제 로마를 완전히 복종시키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20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세계를 주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서 역사를 주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쇼킹하게 툭 떨어지는 표적이 아니라 이것들이 다 표적인데 우리는 이것은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 앞에 있는 진짜 표적은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성남교회 모든 성도들은 딴 데서 표적을 보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시고 바로 여러분의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노래하고 싶은데 그 포도원을 노래할 수 없도록 포도원의 포도가 들포도가 맺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전혀 상관없는 이런 들포도가 맺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했고 하나님이 심히 섭섭해하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한번 판단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내지 못하니까 이제 너는 가치가 없는 존재다.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그것을 내지 못하면 너는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나와 상관없는 존재다 말하기 이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무엇인지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극상품의 열매라는 겁니다. 2절에서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기름진 땅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술틀을 만들고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받는 시대가 농경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 시대의 농부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는 한 해 농사를 짓고 다음 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종자씨를 보관을 합니다. 그 해에 농사를 지은 것 중에 가장 좋은 씨앗을 종자씨로 보관했다가 이제 기름진 땅에 뿌리게 됩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확한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밭에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종자씨를 국가에서 이제 종묘상회를 통해서 제공을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이 농사 지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그런데 어떤 애는 농사를 잘못 지어서 좋은 씨앗이 없으면 좋은 씨앗을 사다가 보관을 하고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땅에 뿌리는 이유는 가장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장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장 기름진 땅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리고 그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 조건을 조성해주고 잘 맺을 수 있도록 손질까지 하고 애썼는데 결과를 보니까 들포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이제는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짐승들에게 짓밟히게 하고 가지도 제거하지 않고 비도 내려서 그 땅에 포도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대하지도 않겠다. 이제는 너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관심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은혜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회개하고 저들이 돌아와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백성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낸 목적과 같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아무리 달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니 죽고 내 죽고 하자. 그냥 우리 다 죽자. 그런데 그게 죽자는 얘기요? 바로 살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비도 내리지 않겠다. 너를 돌보지 않겠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말씀 속에는 제발 바르게 살아라. 좋은 열매 맺어라.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유황불을 내려서 멸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직도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한 번도 맺지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너를 향한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아직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은 가장 좋은 땅에 가장 좋은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 나무는 좋은 나무인데 좋은 열매만 맺지 못했을 뿐이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내가 기대하며 기다리겠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노력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전도하는 일에도 최고가 되고 봉사하는 일에도 최고가 되고 구제하는 일에도 최고가 되고 찬양하는 데도 최고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건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데 나도 최고가 참 많아요. 뭐가 많으니까 고지엘 있고 고혈압이 있고 뭐 다 고자가 다 붙었다네. 그래서 성까지 곧이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열매, 그 열매를 맺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과 공평의 삶의 열매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평이라는 단어는 미시파들, 율법, 판결, 언도 이런 뜻의 단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더니 그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포악이라는 말은 미스파라는 말로 압제, 도살 이런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며 마치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기를 바랬는데 그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 존중하지 아니하고 악한 행위로 이웃을 괴롭히고 또 이웃들을 압제하고 또 이웃들의 것을 빼앗는 이런 일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우리들의 관심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이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주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 말씀합니다. 내가 이웃에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 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이웃에게 베풀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도 심판의 기준 중에 하나가 이웃에게 선을 베풀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줄이거나 헐벗었거나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가난한 자, 내가 돌봐줘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내가 돌봐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됐다고 말합니다. 의로움은 제다카란 공의로움, 의로움을 말하는데 그리고 부르짖음은 짜악하라는 말로 울음 비명이 됐다. 다시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덕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의롭게 행하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르짖음이 되겠다. 너무 못 살겠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정말로 그렇게 부르짖는 비명을 지르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웃 간에도 정말 힘들게 해서 정말 못 살겠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비명을 지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웃이 나를 보고 당신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 하고 비명을 지르지 않도록 우리가 선을 베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나, 당신 때문에 내가 즐겁고 기쁘고 복되고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이 난다, 이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98년에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천연두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젖소에서 천연두 면역성을 가진 우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학계에 발표를 할 때 학계에 있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에게 질투와 시기가 느껴서 그를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들은 시골떡이 어사,
ABC도 모르는 의사가 하나님과 의학을 모독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구분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 동물에게 실험한 것이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겠느냐고 조롱을 하면서 그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너는 포기하지 않고 사람에게 실험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실험한 것으로 되느냐고 하니까 제너는 이미 23명에게 실험을 했고 낳은 지 11주밖에 안 된 내 아들에게도 실험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천년도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전 세계의 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기 희생 없이 큰 일을 할 수가 없고 자기 희생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헌신하며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내의 열매입니다. 한 노인이요, 전도지를 평생을 나눠줬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제 한 가게에 들어가서 점원들에게 말합니다. 전도지를 주면서 이것이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전도지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지를 평생을 나눠줬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가게에 있던 한 남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 노인에게 당신을 나는 잘 압니다. 어르신을 내가 잘 아는데 어르신이 12년 전 뉴욕에서 14번가에서 내게 전도지를 줬는데 저는 그 전도지를 받고 배나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이 가게를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것은 어르신이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 같아서 하나님께 전도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노인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열매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되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지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가다가 아니 가면 못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말합니다. 가다가 안 가면 간 것만큼 이익이다 그렇게 얘기도 한다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되새겨 봐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끝까지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도 우리 식당 사장님도 계신데 음식 준비하는데 익히다가 끝까지 안 익히고 중간에 씌워버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재료까지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되 끝까지 해라. 그래서 끝까지 하게 하는 이유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우리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입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도 내 마음에는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는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것을 너무 원하지 말고 내가 내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그러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돼야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또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도 우리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를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도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욥이라는 한 사람을 희생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들보다 앞서가는 마음 때문에 조급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남들보다 내가 앞서가고 싶고 그래서 내가 자꾸 조급해지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으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등산하는 사람이 먼저 올라가려고 막 애쓰고 오면 지쳐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만 보러 걸어가면 어느새 정상에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앞서려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을 꾸준히 해나가면 반드시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마다 그것만 성실히 행하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수고의 대가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를 세우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극상품입니다. 가장 좋은 열매를 원합니다. 또 거룩함과 공평한 삶의 열매입니다. 인내의 열매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